사랑 여러분, 오늘은 5월 첫날 특별히 주일날이지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받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예배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모여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처럼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계속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온 세상을 지금 돌고 있는 때에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 매일같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얽매이면서 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매일같이 변화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여전히 꽃같은 습관, 고집,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마치 나 자신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자꾸만 핑계를 내세우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불안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옵소서. 또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예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뜨겁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서점에 갔습니다. 엄마 책 보고 있을 테니까 너도 한번 골라봐.
조금 후에 아이가 책을 골라왔는데 제목이 올바른 어린이 양육법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이런 책 골라왔어? 그러자 아이의 대답이 엄마가 나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들 부부가 큰 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높은 언덕 밑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아들도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 모두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는 제비족이었고 엄마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유머이긴 하지만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풍자적으로 꼬집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받는 귀중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 양육의 원리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들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비들이라 라는 말은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머리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아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를 학대하고 때로는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정한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숙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숙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상급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선물로 상급으로 알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못한다고 구박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손으로 발로 몽둥이로 마구 상처를 입힙니다. 더구나 언어 폭력이 심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에게 욕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학생이 흉기로 여학생의 몸을 마구 찔렀습니다. 경찰이 그 남학생에게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나 찔러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폭력을 일삼는 그런 결손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비유하면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화살을 쏘는 장사는 평소에 화살을 잘 관리합니다. 화살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날아가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화살을 잘 관리하는 장사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르게 자란 자녀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고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하게 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훗날 히틀러가 왜 이런 끔찍한 그리고 잔혹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히틀러 아버지는 보따리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장사하러 집을 나가서 주말이 되어 들어오곤 했는데 히틀러 옆집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사로 나가면 날마다 이 유대인 아저씨가 와서 자기 어머니와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장성하여 권력을 잡았을 땐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웠고 베드로는 아버지에게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웠고 사도 바울은 아버지에게 천막 만드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사실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람으로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믿음의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어릴 적에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젖을 먹이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민족은 지금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네 민족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도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와 그들의 귀한 믿음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공부는 잘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한 번도 에디슨의 질문을 나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정신적인 압박은 어머니에게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방황했던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지극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 앞에 변화되어 성 어거스틴으로 존경을 받으며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여러 명의 자식을 길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함으로 모두 다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의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면서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링컨아, 엄마가 죽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 결과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자녀들에게 많은 돈도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는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의 뜻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없으면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없애버린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사실 자녀들을 길러보면 잘못한 점도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했던 것만 지적해서 혼내지 말고 잘한 것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면 잘못했던 것도 더욱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옳으니 다시 말하면 너는 잘말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라.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옳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하고 오해하고 바르지 않을 때는 솔직하게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잘못되었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라고 용기 있게 진심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화되어가는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 생각을 앞세워 가르치면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더구나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보다도 나를 제일 사랑해, 이런 의식이 자녀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는 절대로 탈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내 자녀를 분노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피하라는 말도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늙어서도 그 바른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양육이라는 말은 꽃을 기른다, 몸을 돌본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무엇을 기르고 돌보듯이 세밀하게 정성을 다하여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자녀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이제라도 우리 자녀 후손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후손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모두가 다 칭찬받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복을, 약속한 복을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역과 지경인을 펴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각자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원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큰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저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성경 말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영특한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많이 공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 직장 다니는 자녀들, 그 직장에서도 늘 사랑받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결혼할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이미 결혼한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함, 두려움, 답답함, 불안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도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아끼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이웃들도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도 잠잠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계속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5월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로 아주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국가 방역 거기 당국에서 모든 일상들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이제 5월 달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당분간 영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5월 달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같이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이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운동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뭐든지 우리가 적극적이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손대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